오늘은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그대로, 생긴 대로 그냥 선택하고 판단하게 만들면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 선보다는 악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남들을 경쟁하면 이기고 싶고, 남들의 손에 쥐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때로 그러다 보면 내 능력과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은 정당한 방법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찾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악의 시작이 바로 거기인 것 같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갖고 싶을 때 이것을 향해 부정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10,000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20,000원짜리 물건이 갖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면 문제가 없는데 10,000원이 있고 20,000원짜리 물건이 갖고 싶은데 노력은 하기 싫고 다른 방법으로 훔치거나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사람은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세상이 완전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제어하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윤리, 도덕, 법, 규칙, 그에 따른 처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기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다 표출하기보다는 악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선한 것을 찾아가게 이렇게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이드라인을 다 갖지만 그보다 더욱 우선하는 가이드라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크고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삶의 발자취입니다.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해야 하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함으로써 악이 아닌 선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길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길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죄를 선택하게 되겠죠. 다른 것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인간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를 보면 사람이 선택을 가장 처음 판단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를 흔히 불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 먹은 행동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불순종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동기가 그들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한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지각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보통 지각하면 일단 무조건 혼내는 선생님이 있어요. 지각이라는 그 행위만 보고 혼내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물어보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너 오늘 왜 늦었니? 늦잠 잤어요. 그래? 그럼 혼나야지 하고 혼나지만 오다가 자동차가 빗길에 사고가 나서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혼내질 않겠죠. 지각이라는 행위는 변함이 없지만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동기 때문인지를 들어본다면 그 사람을 혼내야 되는지 혼내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은 행위는 불순종이지만 그들이 왜 먹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제가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의 유혹 장면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떠난 인간의 선택, 그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 그 내면에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욕심,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죠. 그런데 그 다스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엔 조금 다른, 생겨서는 안 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 동산의 왕처럼 있는데, 다른 모든 짐승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못할 건 또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교할 다른 대상이 없었기에, 모든 생물을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차이를 어느 순간부터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본인들이 하나님의 그저 창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뱀이 그렇게 유혹할 때 더욱 절제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말에 아이쿠, 난 절대 그럴 순 없지, 먹으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그 말에 망설이지 않고 그 열매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라는 이런 용어로 갓 컴플렉스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과학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볼 수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하여 착각하고 있는 것을 갓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주 만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지의 것을 알아간다는 그 명분 하에 과학과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인간과 자연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 과학을 발전시킨다는 이유로 생명이나 자연을 보호할 생각보다는 어떻게 이용할지, 유린할지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자연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데, 잘 보존하여 물려줄 생각보다는 자신의 때에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이용해 먹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목숨, 생명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 권리와 깨달을 권리와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그 과학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는 두 번째 선택, 첫 번째 선택은 교만이면 두 번째 선택은 비방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제 그 잘못에 대처하는 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한 사람들은 용서하고 회개를 구하고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악을 선택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죠. 수련회 때, 이제 바로 어제네요. 어제 청년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 다는 아니고 이제 한 11명 정도가 래프팅을, 계곡 래프팅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서로 막 빠뜨리고 이렇게 놀았나 봐요. 근데 이제 산성이가, 우리 회장, 저기 있는 산성이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뒤에서 어느 청년이 산성이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에 딱 빠져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막 찾았는데 이미 안경은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누구야? 누가 밀었어? 누가 밀었냐면 이제 수연이라는, 신수연이라는 여자 청년이 밀었거든요. 처음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대요. 그런데 좌우에서 본 청년들이 다 수연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빠 손을 이렇게 들면서 제가 했다고 사실대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청년부 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배포가 크고 통이 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쿨하게 용서를 해주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다행히 집에 여분의 안경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을 오늘 쓰고 온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하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렇게 회개하니까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다른 그림이 그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만난 그들의 반응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타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타인을 비방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안 먹고 싶었는데 하와를 손가락질하며 하와가 먹자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뱀이 꼬드겨서 먹었습니다. 분명히 선악과를 따서 먹는 행동을 한 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그 행동에 대한 잘못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핑계와 이유를 대며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길을 제하여 버린다면 인간은 교만, 비방, 이러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길을 걷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선택의 기준을 잡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은 교만이었고 인간의 선택은 비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낮아짐의 표본이셨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뭐 하나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꺼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낮아짐을, 겸손을 보여주심을 많이 볼 수 있죠. 단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 하나만 봐도 예수님은 겸손의 왕, 낮아짐의 왕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인간 사이에서 높은 곳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간 사이에서도 더 낮은 자를 찾아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친구로서, 죄인의 친구로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을 통해서 또 낮아짐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십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얼마든지 차지하실 수 있으셨던 예수님은 겸손과 낮아짐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교만을 선택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용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쩌면 얄미운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의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혹시 화면이 준비가 돼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앞에서 찾아주셨네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자신을 비방하는,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다른 이를 비방하고 정죄하려 할 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또한 용서였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쳐서 저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모두가 들고 있던 돌을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사람이 권위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위험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그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음을, 우리의 주관을 배제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 잘못을 들춰내고 꼬집어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것 하나하나를 들춰내서 옳고 그름을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가늠한 여인에게 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각을 갖고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으니 이 여인을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 교만하여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가하고 비방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인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만 대신 겸손과 낮아짐, 비방 대신에 사랑과 용서, 그 부자연스럽고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좁은 길을 그러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